박현 교수님이, 부산대 박현 교수님이라고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에 나왔었는데요. 이분이 코로나 후유증을 겪고 난 후에 고백한 그런 쓴 글입니다. 완전 판치받고 퇴원한 지 165일째. 요즘도 계속되는 후유증 증세로 5가지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분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부산대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예, 부산대 교수이시고 165일째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 이분이 고백하기를 제일 심한 증상이 브레인 포그 현상이랍니다. 브레인 포그. 그러니까 이 뇌에, 눈앞에 안개 낀 현상이 나타난대요. 뭔지 모르게 뿌듯합니다. 뿌듯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기억력 감퇴가 온답니다. 기억력 감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뭐 기억력 감퇴가 당연히 오지만, 그러나 코로나 후유증에는 이보다 더 심하대요. 한 예를 들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이게 검색하려고 인터넷을 탁 켰답니다. 그 순간 내가 왜 구글을 켰지? 또 부엌으로 이렇게 뭘 가지러 간답니다. 뭐 컵을 가지러 가든지 가지러 간답니다. 그 부엌 앞에 가가지고 그 부엌에 보면 뭐가 있나요? 싱크대가 있잖아요. 싱크대 앞에 딱 도착했는데 내가 왜 싱크대 앞에 왔지? 깜빡깜빡해진대요. 기억력 감퇴가 오고. 근데 이건 이 교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확진자, 회복자들도 동일하게 브레인 포그 현상을 겪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중국,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이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흉증, 가슴 통증, 그리고 호흡 곤란 당연히 있고요. 복통, 위통도 있고 속쓰림도 있고, 그리고 피부 질환까지 있답니다. 이게 피부가 색깔이 변한대요. 피부 질환이 있고, 그리고 만성 피로. 그렇게 피로해질 수가 없대요.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지고 그렇답니다. 코로나 후유증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걸리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할렐루야.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외부 활동도 꼭 해야 할 일들,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은 뭐 당연히 하다가 걸리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필요 이상의 행동들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손발 씻기. 참 손발 씻는 게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카톡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던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손발 씻기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손발 씻기가.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베드로의 집에 누가 계셨냐면 장모님을 모시고 계셨는가 봐요. 그 장모님이 열병으로 지금 누워서 있습니다. 열병. 그 열병은 뭐 작은 그런 열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약 38도 정도 되면, 체온이 38도 정도 되면 좀 심각하답니다. 네, 43도 정도 되면 심각 정도가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 있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중한 열병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의사 누가가 중한 열병이라 했으니까 굉장히 온도가 높은 거예요. 43도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이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좀 높은 열이 막 펄펄 좀 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열이 나고 있을 때에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같이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그 사람들이 뭐 했나요? 그 장모님이 지금 열병이 났습니다. 그 사위가 가서 얘기하기가 좀 그랬는가 봐요.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장모님이 지금 열병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손을 잡았다라고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손을 만지시니, 어루만지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열이 펄펄 끓고 있는 장모의 손을 이렇게 만져주신 겁니다. 따뜻하게 이렇게 만져주신 거예요.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신 겁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지시면서 꾸짖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꾸짖었다. 참 꾸짖는 게 중요해요.
이 열병이라는 게 그 여자를 완전히 지금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 점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더 높인 권위를 가지고 치료자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밑으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꾸짖어 있는 거예요. 꾸짖으니 그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 권세를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파하거나 힘들어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꾸짖으시길 바랍니다. 열병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지금 나를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게 선포하고 꾸짖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꾸짖었더니 어떻게 됐나요? 31절에 보니까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라고 완전히 지금 치유되어진 거죠. 웬만치 열이 떨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치유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장모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요. 지금 장모님 때문에 그 딸이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한숨을 안 쉬었겠어요? 한 집안에 한 사람이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면 가족들은 어떤가요? 완전 초상집과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다 지금 딸도 지금 엄마 어떻게 이렇게 열이 올라서 의사를 불렀는데도 잘 안 되네. 딸도 지금 한숨을 쉬고 있고 아픈 사람도 힘들어하고 있고 주변 사람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을 그 순간 뭐 했다고요? 사람들이요.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께 여짜온대. 참 이게 중요합니다. 한숨을 쉴 때 한숨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짜온대. 우리 성도님들 따라해 보실래요? 여짜온대. 네. 예수님께 여짜왔어요. 그 여짜온대의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말하다입니다. 말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열이 많이 올라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구하노니 구했다고 합니다. 구했다. 요청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드린 거예요. 예수님, 지금 장모님이 너무 열이 많아서 힘든데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어려운가요? 힘든가요?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말하는 게 여러분 어려워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 우리들을 보면 참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내게 힘든 일이 생기고 속상하는 일이 생기고 답답하는 일이 생기면 한숨만 푹푹 쉬면서 무슨 마음 생기면 저 사람이 알겠지. 예수님 다 아실 거야.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왜 이거 안 하시지? 하면서 그냥 속만 태우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면서 고백은 안 하는 겁니다. 말은 안 해요. 이게 우리들 모습인 것 같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면 주님께 말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내에게도 말을 하면 되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당신 왜 그래?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요? 속으로 끙끙 앓습니다. 그러고는 혼자서 한숨 푹푹 쉽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한숨을 기도로 바꾸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한숨을 기도로 바꿉시다. 예, 한숨을 기도로 바꾸자고요. 한숨을 기도로 바꾸자고요. 어떻게 바꿔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아파요. 주님, 저 속상해요. 주님, 이런 소원이 있어요. 어려워요? 나가서 8시간, 9시간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가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뭐가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에
변화가 어려운 겁니다. 아, 이거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지. 내가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숨을 바꾸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안에서도 서로 부부지간에 속상해하지 말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앉아서 조곤조곤 얘기하세요. 조곤조곤요.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이 제가 교회에서 이제 끝나고 집으로 갔는데 갑자기 정색을 하고 여보 앉아봐. 저보고 앉아봐 이러는 겁니다. 제가 가슴이 덜컹했어요. 평소에 그런 얘기 하지 않던 사람이 여보 앉아봐 이런 순간 내가 큰 무슨 실수를 했는가 보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보다. 그러면서 순간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습니다. 아, 무슨 잘못했지? 앉아봐 이러는데 그 회사 일이었어요. 회사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회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나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순간 딱 답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답을 이야기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들어줬어요. 그냥 다 들어주면서 참 그거 안 됐네. 아, 그러면 안 되지. 계속 공감해줘. 계속 공감해 줬습니다. 다 마음이 풀렸을 때 이제 그 일은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같이 나눈 기억이 납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자녀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나누세요. 같이 이야기하세요. 속만 끓이지 마시고요.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베드로의 집은 놀라운 변화가 또 한 가지 더 나타났습니다. 더 나타났어요. 치유받은 장모님은 어떻게 했나요? 바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합니다. 그 수종들었다는 말은 섬겼다는 얘기거든요. 식사도 섬기고 여러 가지도 섬기고 섬겼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집은 주인이 누구였나요? 때로는 장모님이 주인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베드로가 주인이 될 때이고 때로는 누가요? 아내가 주인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누가 주인이 되었나요? 지금 제일 집안의 어른이신 장모님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으니까 누가 지금 가장 주인이 되어지고 왕이 되었나요? 예수님이 지금 왕이 된 겁니다. 베드로의 집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집안이 된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뭘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의 가정의 주인이 바뀌었듯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한숨을 바꿔주실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숨을 바꾸어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나요?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분은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한번 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9월 달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 계속 정부 지침이 내려오기를 많은 사람이 모이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정말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속에 답답함도 있고 뭐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 한숨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한숨만 쉬지 말고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유리 마음입니다. 마음 자체가 유리 마음이에요. 그 유리 마음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때로는 마음이 콩닥콩닥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마음 자체가 유리 마음이고 살얼음 마음이 있잖아요. 톡 건들기만 해도 마음이 그냥 평정이 그냥 팍 깨어지기도 하고 평안이 깨어지기도 하고 막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 콩닥콩닥 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나는 왜 이런 마음 가지고 태어났을까? 거기다 누구 또 탓해요?
엄마 아버지가 왜 나를 이렇게 낳았을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좀 강한 마음을 주시지. 조금 막 길을 넣어 주셔가지고 어디서든지 쫄지 않는 그런 마음 주시지. 이런 마음들 들잖아요. 이런 마음 들 때에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그 한숨을 여러분 기도로 바꿔보세요. 주님, 저는 유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혼자 있을 때는 편안하다가 조금 어떤 사건이 터진다든지 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금방 그 마음이 평정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은 그냥 들었다 놨다 막 가슴은 막 견딜 수 없을 만큼 벅차서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